많이 한 얘기지만은 이제 그 말틴 루터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번 놀란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라고, 두 번째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하고 놀란답니다. 제일 놀랄 사람은 아마도 김일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 그 어머니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강반성 여사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릴 때를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놀랄 사람은 그 사람 어디 갔어? 제일 또 놀랄 사람은 또 이 김 목사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을까. 아니 그 사람 어디 갔어? 예, 어떤 자매는 오늘 본문을 읽고 시험에 빠졌어요. 금슬 좋은 부부로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부부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고 하니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시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마 사두개인들도 이 자매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이 부활을 분석하고 따지기보다는 믿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이제 그동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세 문제를 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납세 문제를 따졌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따졌습니다. 근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하던 아주 신실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도계 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맨 처음에 신실했는데 우리 한국이 아무리 망해도 공무원들은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요새 모든 직업을 놔두고도 공무원 시험에 뭐 900대 1, 1000대 1 막 이런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아무리 망해도 대제사장, 그 예배를 집전하는 이런 그룹에서, 대제사장 그룹이었잖아, 사독이. 그래서 언제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층을 형성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위에 토지가 너무 많아서 지주 그룹에다가 아주 특권층을 형성하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이제 믿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이 땅에서 부와 권력과 이 모든 지위를 다 이렇게 갖다 보니까 숫자는 아주 적어요. 바리새인에 비해서 아주 적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부활하라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 부활이 도저히 안 믿어져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또 뭐 이런 마귀, 천사, 영적 존재는 다 무시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성경도 예언서, 선지서, 멸망, 포로, 회복, 이렇게 대제사장 그룹 기득권층을 겨냥한 이런 그 찌르는 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고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최고로 이제 그 합리적과 이성적으로 이제 믿는 거를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러 왔어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증명해도 그러니까 믿을 사람만 믿습니다.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럼 그 전에도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전의 시간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공간은 주님께서 이 만들기 전에 그 공간은 또 어떻게 하느냐? 모든 만물의 최소한의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도 더 쪼갤 수 있는 그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계속 칸트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태초 전에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는 모르는 거다.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한 말이지 이성적으로는 전혀 그거는 증명되어질 수도 없고 그저 자기네들 마음대로 있다가도 없다고도 하는 거다. 이성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세계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고 하면서 칸트가 한 얘기 선하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칸트의 후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는 어떻게 하면은 안 믿게 하나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킬케골은 아주 기독교와 유사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식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글로 표현한 것이 이삭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이삭을 안 죽이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는 안 죽이고 자기가 시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글로 표현한 것이 이삭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부활이 안 믿어지는지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활을 물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은 법률가답게 빈틈없는 자기 모습에 지금 우쭐해져서 모세 오경에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즉 후손 계대 결혼법이 뭔가 하면요. 후손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관습법이에요. 창세기 38장 8절을 근거로 사실 너무도 오늘 그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도 우스운 질문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몸의 부활을 믿는 자기 신앙을 버릴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야지 되는데 그건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딱 코너로 몰아넣었다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그 우스운 질문이지만은 이건 박사라도 모르는 또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7인데 다 죽었대요. 근데 며느리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맨 마지막까지 갔대요. 천국에서 그 남자 중에서 누가 이 며느리의 아내가 남편이 되겠느냐? 지금 이것을 질문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부활은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부활을 믿어요. 오늘의 너무나 현실이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외국에서 죽었다고 해도, 이방국에서 죽었다고 해도 부활 직전에 살아나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 부활을 믿어요. 성경의 선생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법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7명의 아들을 다 그 아들 며느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7명이 죽도록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드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죠? 사두개인의 아들다워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법을 또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목사님이 정말 그 남자들은 꼭 여름 옷을 입던 겨울 옷을 입던 반드시 교회는 넥타이 메고 와라.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와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복을 입고 오셔서 왜 한복을 입고 오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라도 배지만은 교회는 좋은 옷 입고 와야 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호메어를 입고 오면은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복을 꼭 입고 와라.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은
자기네들이 그 대제사장 성전에 그 집회를 주관하고 이러니까 뭐가 많아요, 전통이. 그러니까 그 계대혼인법을 지금 딱 지켰어요. 남편 7명을 전부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 이 수혼법은요, 사실은 강제보다는 사랑이 동기예요. 이 세울진이라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어요. 세울진이라. 누워있는 사람을 세울진이라. 아나스테미에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그 후사, 형을 왜 후사를 세울진이라고 그랬는데 후사는 남자의 정액이라는 뜻이에요. 씨,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계대혼인과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부활이 이제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살린다고 우리도 교회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대혼인법이 사실은 그 사람을 지금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이게 살리는 거에서부터 계대혼인법이 이제 비롯이 됐는데, 그러니까 25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신의 아내를 동생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 뜻입니다. 마태는 이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끼쳐두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 독자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또 이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끼쳐두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내 형사에게 가는 거, 이걸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야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상합니다. 근데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첫 남편의 죽음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맞이한 죽음이고, 지금 이 27절에 이 여자는 노쇠에서 죽은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남편을 7을 거느리다가 늙도록 있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너무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리즈 테일러인가 봐요. 리즈 테일러. 한국의 누구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첫 남편이 빨리 죽은 것도, 이 여자가 7 남편을 거느린 것도 사실 이 땅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뿐이지 이 땅은 다 죽어요. 우린 다시 살아날 부활에 그것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7이라는 완전수를 쓴 것은 예수님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 무한정의 수를 쓰므로 부활을 지금 조롱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이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지금 따져 들어갑니다. 지금 부활이 진짜 맞냐 이러면서 말이 안 된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부활할까봐 겁나는 이 사두개인들. 자, 그러면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러면서 이제 참 자기의 질문이 자기를 나타낸다고 여지없이 무식한 것을 폭로하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럽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만한 것은 주님께서 또 다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원문은 오해하였도다가 먼저 나와요.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건에서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합니다.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해요. 그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조차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집회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을 많이 배출한 지도자들이 사두개에 파였는데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냈는데 주님은 모세오경 갖고 또 답을 하세요.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지 못하였느냐? 뒤에 그걸 인용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는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의 우리 왕들을 알지 못합니다. 야곱 시대의 왕들을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 시대 그 최고 강대국이었지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어요. 2000년 동안 그 전에도 수많은 세계 기독교인이 많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세계 왕들은 아무도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네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네가 그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끼리 뒷다리를 더듬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듬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물질적으로 너무 물질이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을 쓴 내가 본 천국 그런 책을 보면은 전도한 머릿수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집을 나누어줘서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은 평수를 주고 적게 하면 조그만 평수를 준다는 것이. 이건 너무 물질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부활 때는 여자는 누구의 재산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지 인생으로 태어나고 인생으로 태어났는데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또 공덕을 쌓아야지 남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윤회설에 의해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전통이 오래된 교회인데 딸난 여자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딸만 난 거는 뭐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리 아들 이름을 다 지어놨더니 아들을 다 낳았다는 거예요. 중손주 이름까지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진짜 불교나 유교에서 하는 소리인데 예수 믿고 헌금 내고 교회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정말 들여놓고는 딸난 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도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밥을 먹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상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죠. 이름은 겸손하게 지어야 된다. 그분이 아들 이름을 어찌나 그냥 대단하게 지었는지 내가 그 이름을 다 외워서 여기서 말하고 싶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는 했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져준 거예요. 짐승도 져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의 그 죽은 자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딸나서 슬프고 돈 없어서 슬프고 다 이 땅은 슬프고 힘들고 악하고 음란하니까 그냥 밤낮 슬프고 어렵고 시기 질투하고 배신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게 이 땅에 속한 죽은 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 반드시 죽은 자 산자가 있어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산자가 있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죽은 자가 있어요. 내세를 현세와 연결되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똑똑한 법의 치밀한 사두개인들이 계대혼인법을 근거로 부활할 때 미망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들 오늘도 또 중고등부 나눔에 올라온 얘기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주면 이 대단한 학자들 칸트도 킬케골도 모르는 거 우리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질투하고 또 그 능력을 거부하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내 주의 친척들이 그렇다. 몇 주 전 아빠 친구분이 죽으시자 아빠는 전도를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많이 슬퍼하셨다. 그래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족의 객관화를 보여주신다. 누구든지 남들보다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고 자기 가족의 말을 먼저 듣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밖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주님 옆에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족의 객관화가 될 수 있었다. 나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건 많다. 나는 아무리 많이 적용해도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외모로 학벌로 재물로 권력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 중학교에도 이렇게 성경의 능력을 잘 보고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래 보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보면서 또 중학교 1학년 목자애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자가 되면서 소감을 썼는데 자기는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갓 올라왔을 때는 소경이었지만은 이제는 캠프와 큐티와 설교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대요.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서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제 2007년도에 내가 목장을 섬기게 해주셨는데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목장을 이끌어가고 싶대요. 어떻게 부흥시킬지 기대되고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오픈하여 공동체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력 만점인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이 써서 어쩔래. 여러분들 여기도 목자들 다 있으실 텐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냐. 이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셔야 돼. 적용을 하려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큐티를 하셔야지 되고 목장 예배도 오랜 참여하셔야지 되고 공예배도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칸트도 킬케골도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 말씀이 없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갔어요. 근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정말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해서 하는 정말 제도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무엇이 될고 영어 좀 더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영어 공부 좀 더 하면 뭐 하겠어요. 영어 공부해서 제가 학교 가서 지금 한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성경 더 읽을 걸.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집전까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못 깨닫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치부 이때부터 이 성경을 배우고 자기 삶에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거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자기 죄를 봐요. 가족의 객관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다 똑같이 씁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사람들을 또 모르는 이 성경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해하는 게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지 될 게 올해 뭔가 좀 나눠보시길 바래요. 난 올해 뭘 실천을 해야지 되겠는가.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부활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난 이 부활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30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원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정말 택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런 제도예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에서 출발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2장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신 신성한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천국을 만나게 되면은
천국을 만나게 되면은 외로움도 없고 거기는요 죽지도 않아. 사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도 없어요. 사망도 없는데 아기는 왜 낳습니까? 출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거기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뿐이네. 있잖아요. 예. 자, 왜냐하면은 우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가 무슨 또 다른 배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주례할 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아플 때나 이렇게 너무 이 땅에는 문제가 많고 변화무쌍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혼잡하고 변화한 세상에 할 수 없이 알맞은 제도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은 정말 그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의 즐거움은 너무나 순수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모두가 서로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번 결혼을 했는데 7번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후사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그 성적인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없을 것인가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요. 여기가 이제 성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활의 몸도 온전한 육신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겠지만은 몸은 그렇게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성적인 즐거움 때문에 모든 죄악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떠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눈깔 살탕, 초콜릿도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먹는 맛이 좋아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저도 왜 그때마다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옛날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요단강을 건너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게 싫어졌어요. 그게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연륜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연륜이 누구나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저절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 대신에 양육을 받아야 돼요. 거듭났는데 양육받지 않으면 불구자 됩니다. 영적인 불구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사들, 우리 천사와 같은 존재래요. 천사는 늘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해 같은 그 남편 배우자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만은 천사는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존재라는 뜻에서 천사. 그러니까 우린 천사보다 왜 더 나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로 가셨듯이 이 잠시가 영광의 면류관이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잠시가 잠깐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이 잠깐이에요. 6시간. 이게 잠깐이구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생인 것이고 이것이 70년이나 되는구나 하면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10년도 아니고 70년을 고생을 한다고 해도 잠깐이구나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이미 부활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데 이 지상에서의 결혼 관계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들 교회에서 맛보고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겠구나. 부활의 관계는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도 부부간의 이해타산, 부모 자식 간의 딸 차별, 아들 차별, 여기도 지옥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에서 면면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왔지만 주님이 오신 다음엔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한테 오픈하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오해할 때 제가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제가 이제 유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죄 짓는 것처럼 살아났다 그래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잠잠히 하세요. 조용히 잠잠히. 그냥 이러다가 20년으로 왔어요. 그래도 몇년이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하고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마음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너무 기뻐요. 이게 편만해져요. 우리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그 맛을 제가 조금 느껴요. 사랑하는 관계,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내 모든 것을 발가벗고 얘기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부활 후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셔야지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금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이미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천국에는 정금도 안 깔려있더라 다이아몬드 없더라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다 보이는 큰 평수 적은 평수 3층 집 뭐 지하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오해할 그 소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봐야지 되는데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칸트와 킬케골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의논을 해도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존경할 슈바이처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 믿고 갔기 때문에 주님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 혁명자다. 이러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결혼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칸트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사람은 선하다 그러고 너무 존경할 것이 많지만 존경은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경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팔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자,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밖에 모르니까 모세오경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너무 논증하니까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논증을 해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날에 죽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굉장히 두드러진 증거가 못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는. 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요. 내일이 없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유언할 때도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 자기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만 계속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은 여호와였다. 여호와였다. 근데 기득권층은 이 사두개층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저 내일 여유 있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체험한 것은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한 것을 의미해요. 바로가 빨리 이스라엘을 내주었으면 6월절이 없어요. 막연히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니에요.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해. 거기서 이제 구출이 된. 그러니까 유월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큰 체험, 이 체험이 없으니까 부활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아무리 법을 치밀하게 적용하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이론론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세상에서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잣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건 아브라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개인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지금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부인 팔아먹고 이삭은 자식 차별하고 야곱은 정말 그 형속이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자하고 관계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또 살인하고 다윗 거짓말하고 이거 여자 때문에 또 거짓말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사람 막 칸트나 킬케우리는 대단한 철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차별하고 그냥 맨날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하나님이 지금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16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핀 사람이 어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야 이러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서 예수 믿었으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나하고 아는 척하면 부끄러웠겠지만 지금은 서로 예수 믿었고 같은 천국의 부활체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부끄럽다고요. 흥분해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한성, 즉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한 것만 다라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그것이 다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고 I have been 뭐 이런 걸 쓰지 않냐고. I am the God of Israel. 아브라함. I am 현재형으로 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살 일이 있겠어요? 죽을 일만 쌓일 수밖에 없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모든 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고 낙심하고 있는데 천국이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닌데 시집장가 가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는 결혼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이 땅에서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시집장가 가서 주애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어요. 다 예수 잘 믿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 후는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돼.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이 되도록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는 것은 이제 만유주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고 고난에 처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미완료 수동태로 무리가 깜짝 놀라서 냉정을 잃게 된 것이 지속되었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경탄을 했지만은 회심에 이르지 못했어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그래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또 그냥 예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올라온 고백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어요. 전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자매하고 선을 봐가지고 너무나 이 아들이 나이도 많고 이런데 말 안 듣다가 그런데 이거는 내 믿음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의 그 자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서 그 자매가 불쌍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삶의 결론이니까 불신결혼해도 좋다 그러고 내려놨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한 달 반 전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변화가 이제 와서 교회를 좀 왔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또 이제 되었다함이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슬비에 간증 실린 거를 보고 아글아글 쓰면서 내 얘기를 왜 썼냐고. 그러면서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지? 오늘날 와서 묻길래 그래도 믿으면 더 좋지 이랬더니 누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알았어 아무하고 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3살 나이에 60이 다 된 엄마에게 그렇게 대드는 아들을 보는 것은 잘못 키운 제 결과니까 제가 참아야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는데 지난주일에 그래도 교회 갈래? 그랬더니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래서 문을 살짝 닫아주고 왔는데 4시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가는 길인데 엄마 모시고 가려고. 길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부에 들어가서 예배 봐라, 나눔해라, 통사정에도 안 가더니 자기 발로 가가지고는 이제 오면서 엄마 미안해. 그 이슬비 책 확 찢어버린다고 한 거 너무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요. 사과까지 하면서 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읽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금요일 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퇴근해서 들어오면 씻고 문 닫고 들어가서 끝입니다. 밥도 쟁반에다 차려다 주면 자기 방에서 먹고 나오지도 않고 대화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가라고 하던 아들인데 말이죠. 웬일인지 소파에 앉아서 엄마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겁이 납니다. 무슨 폭탄선을 하려는 기세였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선본 자매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서두를 꺼냅니다. 그래서 어머나 그냥 잘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됐구나 이렇게. 아들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저에게는 폭탄 선언으로 들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주 새신자 양육받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목장 나눔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술도 안 마시겠고 담배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죄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다. 그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매하고 아주 헤어진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내가 나해주 나야 하면 아니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든 다음에 다시 만나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난 그 애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해요.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 나인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또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모든 것은 세로 받은 것이라고 했으니 결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영적 대화가 아닙니까? 이제 한 언어로 대화를 하다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목장에서 늘 이런 대화를 주고받지만 내가 아들과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었는데 어떻게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모태신앙이 이런 저력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믿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런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다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군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안 했군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만 나옵니다. 이제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는 바로 이것이 부활 공동체고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않은 적용과 정말 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부활을 분석하고 따지기보다는 믿어야 해요. 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남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부활 후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험악하게 살아온 야곱에게 자신 있게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또 배우자를 놓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홀로 되셔서 배우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살기 싫어하는 모든, 이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인생이 별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더 좋고 낮은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다 똑같을 뿐이에요. 우리한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지 될 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 거예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도 칸트처럼 킬케골처럼 겸손을 가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겉으로 가장한 선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엔 아직도 사두개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에 안주하며 자식에 안주하며 지위에 안주하며 돈에 안주해서 부활할까봐 겁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난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아버지 안에 안주해서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두개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자녀만 잘 되면 우리는 그냥 이곳이 천국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기 때문에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하고 그래서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오래 믿었다는 것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날마다 장담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성경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내일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인을 팔아먹고 자식을 차별하며 형을 속이며 거짓말에 살인에 가늠한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행하셨다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날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아버지 죽을 일이 쌓여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부활 공동체에 속해서 산 자의 하나님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정말 내일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정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홀로 되신 분들 남편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시옵소서. 결혼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 아버지 안에 원앙 부부나 힘든 부부나 주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는 역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말연시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상처받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개인 파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면책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내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